해질 무렵의 숲, 사냥을 마친 한 남자가 물가에 멈춰 섭니다. 물에 비친 얼굴에는 뿔이 돋았고 두 팔과 다리는 사슴의 몸으로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도 판단도 공포도 인간일 때 그대로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외치려 하지만 목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짐승의 울음뿐입니다. 그때 나무 사이에서 익숙한 짖음이 들려옵니다. 냄새를 쫓아온 사냥개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인간의 정신을 지닌 사슴은 자신이 곧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 채 달아납니다. 그런데 저 개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슴은 어째서 개들의 울음소리를 한 마리씩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저주는 목숨만 빼앗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냥 솜씨와 직조 재능, 신족의 생명력과 하늘을 떠받치는 힘까지 그대로 남겨둔 뒤 바로 그것으로 당사자를 파괴합니다. 심지어 벗어나려는 행동조차 다음 고통을 불러오는 10개의 함정.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지금 숲을 달리는 저 사슴입니다. 10위, 악타이오는 뒤를 돌아본 순간 사냥개들의 얼굴을 하나씩 알아봅니다. 모두 자신이 직접 길들이고 훈련한 개들입니다. 뒤늦게 도착한 동료들은 사라진 악타이온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눈앞에 사슴을 향해 개들을 부추깁니다. 주인은 바로 앞에 있지만 인간의 목소리를 잃었고 자신의 개들을 멈출 말은 짐승의 울음으로만 흩어집니다. 오비디우스의 이야기에서 악타이오는 사냥을 마친 뒤 숲을 헤매다가 목욕 중인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우연히 봅니다. 여신이 물을 뿌리자 그의 몸은 사슴으로 변하지만 기억과 판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전승에서는 자신의 사냥 솜씨를 지나치게 자랑한 일이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지막 역전은 같습니다. 사냥을 지휘하던 사람이 사냥감이 되고 그가 완성한 기술과 직접 훈련한 개들이 주인을 찢어 죽입니다. 악타이오는 자신이 길러낸 힘에 목숨을 잃었지만 죽음과 함께 고통도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마지막 출구마저 닥칩니다. 죽은 뒤에도 끝없이 일해야 하고 아무리 애써도 단 한 방울의 결과조차 남길 수 없습니다. 9위는 다나우스의 딸들입니다. 저승에서 여인들이 물을 길어 구멍난 항아리에 붓습니다. 채웠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순간 물은 모두 빠져나가고 이들은 다시 빈 그릇 앞에 섭니다. 멈추면 영원히 완성할 수 없고 계속해도 아무것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 형벌은 강제로 치른 결혼의 첫날 밤에서 시작됩니다. 다나우스의 50딸은 아이깁토스의 50아들과 결혼해야 했고 아버지는 딸들에게 단검을 건네 남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49명은 그 명령을 따랐지만 히페름네스트라 한 사람만은 자신을 존중해준 남편 누케우스를 살려줍니다. 아버지는 명령을 거부한 딸을 감금합니다. 살인을 실행한 딸들이 지상에서 정화됐다는 결말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호라티우스와 오비디우스가 전한 저승에서 이들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강요된 혼인과 아버지의 명령에 휘말렸던 밤이 죽은 뒤에는 절대 마칠 수 없는 집안일로 이어집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간 그 물이 빠져나가며 다음 노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령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남자는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2번의 배신으로 갚고 자신이 살아온 방향 그대로 영원히 회전합니다. 8위, 익시오는 날개 달린 바퀴에 묶여 허공을 맴돕니다. 바퀴는 쉬지 않고 돌아가지만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은인에게 보답하라는 경고만 같은 자리에서 되풀이됩니다. 익시오는 약속한 혼인 대가를 받으러 온 장인을 불타는 숲 구덩이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죄를 씻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신들의 왕 제우스만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제우스는 직접 익시온을 정화하고 올림포스의 식탁에 받아들여 완전히 버림받은 살인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익시온은 자신을 구한 제우스의 아내 헤라를 욕망합니다. 제우스가 헤라의 모습을 본뜬 구름 네펠레를 보내 시험하자 익시온은 그 구름과 결합하며 배신을 드러냅니다. 장인의 환대를 살인으로 갚고 제우스의 구원마저 또 다른 배신으로 되돌려준 그는 이제 끝없이 돌면서도 언제나 같은 잘못으로 돌아옵니다. 익시온은 앞으로 나아갈 자유를 잃었습니다. 7위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곳이 뒤집힙니다. 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재능이 몸속에 그대로 남아 살아있는 동안 멈출 수 없는 행동이 됩니다. 7위는 리디아에서 가장 뛰어난 직조자 아라크네입니다. 그는 자신의 솜씨가 직조와 지혜의 여신 아테나에게서 왔다는 말을 거부하고 여신과 직접 겨루겠다고 나섭니다. 노파로 변장한 아테나가 지금이라도 물러서라고 경고하지만 아라크네는 끝내 배틀 앞에 앉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서 전혀 다른 세계가 짜입니다. 아테나는 올림포스의 질서와 신에게 도전했다가 벌받은 인간들을 새기고 아라크네는 제우스와 포세이돈, 아폴론을 비롯한 남신들이 인간 여성을 속이려고 모습을 바꾼 장면들을 완성합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솜씨에서도 완성된 직물에서도 결함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여신은 작품을 찍고 아라크네를 때립니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아라크네가 목을 매지만 아테나는 죽음으로 달아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신은 그를 매달린 채 계속 실을 짜는 거미로 바꿔버립니다. 아라크네는 재능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뛰어났던 기술이 거부할 수도 멈출 수도 없는 몸의 동작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짜야 합니다. 다음 희생자에게는 생명 자체가 더 직접적인 고문 도구로 바뀝니다. 상처가 나을 때마다 이튿날의 형벌이 새로 준비됩니다. 6위,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우스의 몸 위로 독수리가 내려앉아 간을 뜯어먹습니다. 목숨을 잃을 만큼 깊은 상처를 입고도 죽지 않는 이유는 밤마다 먹힌 간이 다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의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휴식이 아닙니다.
다음날 독수리에게 내줄 새살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희생 제물을 나누면서 인간에게 고기를 남기고 신에게는 지방으로 감싼 뼈를 내놓았습니다. 제우스가 불을 감추자 빈 회양 줄기에 불씨를 숨겨 인간에게 돌려줬고 전승은 그가 불과 함께 문명의 여러 기술도 인간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를 결박했고 인간 세계에는 판도라를 통해 질병과 고통이 퍼집니다. 훗날 헤라클레스가 독수리를 죽이고 사슬을 풀어주면서 프로메테우스는 형벌에서 벗어납니다. 끝은 있었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티탄의 강인한 생명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죽었을 상처를 견디고 회복하는 신족의 힘이 매일 같은 고문을 되살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는 결국 사슬이 풀리는 날이 왔습니다. 5위의 니오베에게는 그런 해방조차 없습니다. 몸이 돌로 굳은 뒤에도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기억하며 계속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5위는 테베의 왕비 니오베입니다. 아들 7과 딸 7을 둔 그는 자녀가 둘뿐인 여신 레토보다 자신이 더 큰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4명이라는 숫자는 니오베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레토의 두 자녀가 그 숫자를 하나씩 지워갑니다. 아폴론이 니오베의 아들들을 차례로 죽이고 이어 아르테미스가 딸들을 쓰러뜨립니다. 조금 전까지 자랑하던 자녀들이 눈앞에서 줄어들다가 마침내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이 전승에서는 남편 암피온마저 목숨을 잃고 가장 많은 것을 가졌다고 선언했던 니오베만 홀로 살아남습니다. 니오베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는 돌이 되어 소아시아의 시필로스 산으로 옮겨집니다. 하지만 몸이 굳었다고 슬픔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돌에서는 계속 눈물이 흐릅니다. 파우사니아스는 그 산의 바위가 가까이에서는 여성처럼 보이지 않지만 멀리서 보면 우는 여인의 형상처럼 보인다고 기록했습니다. 니오베에게는 자녀를 지킬 행동도 슬픔을 끝낼 죽음도 남지 않았습니다. 4위의 형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려는 가장 기본적인 몸짓이 바로 그 물과 음식을 더 멀리 밀어냅니다. 4위 탄탈로스는 저승의 물속에 서 있습니다. 갈증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숙이면 입술 바로 아래까지 차있던 물이 땅속으로 빠져버립니다. 머리 위에는 과일이 가득 매달려 있지만 손을 뻗는 순간 바람이 가지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풍요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그는 굶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탄탈로스는 본래 신들의 총애를 받아 그들과 같은 식탁에 앉았던 인간입니다. 그가 어떤 죄로 벌을 받았는지는 전승마다 다릅니다. 신들의 음식과 음료를 인간 동료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들 펠롭스를 신들에게 음식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형벌이 뒤집는 것은 어느 이야기에서나 같습니다. 신들과 함께 풍요를 누렸던 손님이 이제는 음식과 물을 눈앞에 두고도 단 한 모금조차 얻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주리고 손을 뻗으면 과일이 달아나며 몸을 숙이면 물이 사라집니다. 필요를 해결하려는 모든 행동이 결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시킵니다. 탄탈로스는 움직일수록 먹을 것을 잃지만 적어도 손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3위의 아틀라스에게는 그 선택조차 없습니다. 그가 짐을 내려놓는 순간 흔들리는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3위, 세계의 서쪽 끝에서 거대한 티탄 아틀라스가 머리와 두 손으로 하늘을 떠받칩니다. 흔히 지구를 등에 진 모습으로 알려졌지만 고대 신화에서 그가 바치는 것은 땅이 아니라 별들이 걸린 하늘입니다. 제우스에 맞서 싸운 티탄 세력과 연결된 아틀라스는 패배한 뒤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느라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금 사과를 구하던 헤라클레스가 찾아옵니다. 헤라클레스가 잠시 하늘을 대신 바치고 아틀라스가 사과를 가져오기로 합니다. 오랜 세월짐에 눌렸던 아틀라스의 두 손이 마침내 자유로워지고 그는 황금 사과를 가져온 뒤에도 하늘을 다시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어깨받침을 고칠 동안만 잠깐 하늘을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틀라스가 다시 두 손을 올려 하늘을 받아드는 순간 헤라클레스는 사과를 챙겨 떠납니다. 아틀라스는 자유를 실제로 맛본 뒤 자기 손으로 형벌을 다시 받아든 채 원래 자리에 남습니다. 하늘을 버틸 만큼 강한 신족의 힘은 탈출 수단이 아니라 그를 영원히 세워두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틀라스에게는 누군가와 짐을 바꾼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2위의 시시포스에게는 교대도 진전도 없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2위, 시시포스가 거대한 돌을 두 손과 온몸으로 밀어 올립니다. 정상 바로 아래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고 마침내 끝이 보이는 순간 돌이 손을 벗어납니다. 바위는 방금 올라온 언덕을 거꾸로 질주해 평원까지 굴러가고 시시포스는 빈손으로 그 길을 내려가 다시 돌 앞에 섭니다. 그는 살아있는 동안 끝도 약속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 물을 얻는 대가로 제우스의 비밀을 거래했고 자신을 데리러 온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결박해 한동안 인간이 죽지 못하게 했습니다. 죽은 뒤에는 아내에게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미리 지시해 둔 다음 그 의무를 바로잡겠다는 구실로 지상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승으로 복귀하겠다는 약속마저 어깁니다. 신의 비밀을 팔고 죽음의 작동을 멈추고 자신의 죽음까지 취소하려 했던 시시포스는 이제 영원히 결말을 빼앗깁니다. 돌은 거의 정상에 닿고 일은 거의 완성되지만 바로 그 순간 지금까지의 성취가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그는 다시 평원으로 내려가 자신이 밀었던 돌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시포스의 형벌은 실패할 때마다 그를 원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1위에서는 그 원점마저 사라집니다. 결핍을 채우려고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바깥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가족과 자기 몸까지 먹을 것으로 바꾸는 저주입니다. 1위는 에리시크톤입니다. 신에게 바친 물건들이 걸린 거대한 나무 앞에서 그가 도끼를 들어 올립니다. 곡식과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는 여사제로 변장해 막아서지만 에리시크톤은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협합니다. 칼리마코스의 이야기에서 그가 신성한 숲을 베려는 이유는 연회장을 지을 목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바쳐진 나무도 그의 눈에는 써버릴 재료일 뿐입니다. 데메테르는 그에게 끝없는 허기를 내립니다. 오비디우스의 이야기에서는 굶주림의 여신 파메스가 잠든 에리시크톤의 몸에 허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는 계속 음식을 먹지만 배가 차지 않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큰 굶주림이 깨어나고 허기를 달래려 시작한 식사가 곧 다음 식사를 요구합니다. 먼저 집안의 식량이 바닥나고 이어 재산이 음식값으로 사라집니다. 왕가 출신이었던 에리시크톤은 길가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처지로 추락하지만 허기는 조금도 줄지 않습니다. 주변의 물건을 모두 음식으로 바꾼 그는 마침내 가족에게 손을 뻗습니다. 에리시크톤의 딸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받은 힘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팔아 음식값을 마련하지만 딸은 다른 모습으로 변해 구매자에게서 달아난 뒤 돌아옵니다. 에리시크톤은 그 힘을 딸이 자유를 되찾을 기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팔 수 있는 수단으로 봅니다. 딸은 반복해서 팔리고 그 대가는 들어오는 즉시 음식으로 사라집니다. 신성한 숲을 목재로만 보던 에리시크톤은 집안의 식량과 재산을 삼킨 뒤 가족마저 거래할 물건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바깥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도 허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 에리시크톤에게 남은 먹이는 자신의 몸뿐입니다. 그는 자기 팔다리를 물어뜯어 먹기 시작합니다. 연애를 열려고 신성한 나무를 베었던 남자는 세상을 전부 음식으로 바꾼 끝에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까지 먹어 치웁니다. 에리시크톤은 끝내 자기 몸마저 먹을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를 파괴한 것은 밖에서 달려든 괴물이 아니라 무엇이든 삼키게 만든 자기 안의 허기였습니다. 악타이온을 쓰러뜨린 것도 그가 직접 길들인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직조재능은 멈출 수 없는 몸짓이 됐고 티탄의 생명력은 상처를 복구해 고문을 되살렸으며 하늘을 떠받칠 힘은 아틀라스를 영원히 한자리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에서 가장 파멸적인 저주는 단번에 목숨을 빼앗는 벌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가장 믿었던 능력과 욕망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그것으로 자기 형벌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벌입니다. 벗어나려고 달릴수록 자신이 길들인 개들에게 쫓기고 허기를 채우려고 먹을수록 마지막에는 자신까지 사라집니다. 시간과 공간을 따라 역사의 결정적 순간을 살펴보는 채널 시간여지도입니다.